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 예언의 신의 말씀을 몇 구절을 제가 좀 읽을 테니까요. 집중해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제목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선택과 집중이니까 꼭 여기 화면에 뜨면 좋지만 안 떠도 집중해서 이 내용을 마음속에 이렇게 천천히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고 나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대한 엘렌 G 화이트의 주석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자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빚고 건설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 혼자 힘으로서는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그 힘으로 무언가 좋은 생각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힘으로는 결코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빚는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언가 혼자서 좋은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없다. 이 말인데, 이 얘기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갈까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까요? 그 뜻이, 이르게 한다. 그 뜻일까요? 그럼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해를 잘 못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신앙을 위한 어떤 노력이나 어떤 시도 자체가 행위로 말미암는 의, 어떤 율법주의, 어떤 행위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어떤 지점에 딱
도달하게 되고 그 지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근데 나는 언제 그 지점에 도달하지? 그 지점이 뭘까? 사람들이 거듭났다, 새 마음 받는다고 하는데, 그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그런 지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날마다 싸우기는 힘들고, 어느 날 우리를 막 확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막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줘서 우리 안에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막 쫙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누군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닐까? 어디에서 누군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닐까? 성경에서 말한 에녹의 그 믿음의 경험이란 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의 경험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우리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걸 이끌어가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는 이끌려갔을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좀 자유함 있지 않을까? 이런 세계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우리의 환상입니다. 영적 환상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버리고 나면요, 우리는 영적인 환상 가운데 빠져 있어서 반드시 좌절합니다. 아니, 이쯤 되면 그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는 사람 찾아가 보니까 없어.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됐다는 사람, 그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는가?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란 게 뭐냐 이거? 이 말씀은 뭔 뜻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너희 3장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스스로 얘기해 보라고 하면 나는 믿음이 없어. 왜? 라고 하면 나는 지금 믿음이 없다고 느껴져. 나는 어떤 마음의 뜨거움이 지금 없거든. 나는 지금 하나님과 먼 것처럼 생각이 돼. 이런 느낌, 내가 이렇게 감지한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기 쉬운 그런 머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믿음 얘기하면 믿어지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어지는 것. 그냥 어느 날 난 확 믿어져. 막 이래. 물론 그것도 믿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믿음의 정의라고 해놓고 나면, 우리의 경험은 굉장히
감정적인 믿음에 치우치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속에 믿어진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나 확신이 들기를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그것을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어지기를 기다리고 믿어지는 것이 어느 날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감정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 이제 한번 같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지금 우리는 서론하고 있습니다. 서론. 아직 본론에 안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내용까지 가야 되니까 집중해야 합니다. 굉장히 내용이 깊은 내용, 방대한 내용을 지금 짧은 시간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스스로 뭐하라? 확정해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에 대해서 여기 얘기하기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 스스로 아는 것,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은 지금 예수님 나한테 있는 것 같아. 그럼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올 때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는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 믿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까? 이런 내 의지와 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런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일종의 여행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연못에 물이 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못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믿음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믿어지는 신앙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신앙이 자유로운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믿어지는 신앙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믿어질 때는요. 진짜 미치거든요. 안 믿어져, 어느 날은. 어느 날은 믿어져. 이거 복불복이에요, 이게. 그렇게 변함부산하는 신앙이 자유롭습니까? 그건 결코 자유로운 신앙이 아니고요. 감정의 종도로 타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뚫고 나와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 강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무기는요 육체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원수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데요. 그러면 그 능력이 뭐냐고요?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강건하시는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그럼 듣고 믿음이 도대체 뭐냐? 예 듣고 믿음은 어느 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듣고 믿음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그런 강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교만한 것들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복종케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모든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들이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오직 한 가지를 딱 선택하는 것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선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생각들마다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 생각들이 일어나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선택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으니까 오직 한 가지 생각을 딱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결코 믿음의 근거가 아니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마음과 그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인데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것. 이 선택과 집중은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요, 집중하지 않으면 강력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넣어주시고 우리 스스로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우리에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읽었던 그 예언의 신의 그 코테이션의 그 말씀처럼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느 날 늦은 밤에 성령이 오시면 되겠지. 이래갖고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은 성령에 의해 나타나는데 그런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그리스도가 너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어지는 그곳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우리의 감정처럼 늘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 되는 것입니다. 좀 내가 착하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그래도 양심적이죠. 어떤 양심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신앙도 안 하고 그냥 지 법대로 막 살면서도 이래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래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지 망령되게 행하는 것이지,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요즘 믿음 좋다고 이런 차원의 믿음들을 믿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그 행위를 따라서 조사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열매 없는 믿음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가짜는 열매를 통해서 검증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개신교를 휩쓸어가는 그 가짜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가상하고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상태나 나의 지나온 내 삶의 역사나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나 내 잘못이나 내 실수나 내 착한 선행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기반된 믿음이 아니고, 그 기반에서 내가 스스로 느끼는 그 느낌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정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내 믿음의 근거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약속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얼마나 많은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거기에 내가 집중하면요, 선택과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생각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것을 끊고 이 생각 가지치고 저 생각 가지치고 저거 절제하고 저거 참고 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착한 생각하고 살아야지, 내가 오늘은 좀 참고 살아야지, 열애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다이나믹하게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지점이 언제이냐? 그 지점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 포인트,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믿음이 생겨서, 어느 날 믿음이 믿어져서 우리를 이끌어가주는 어떤 그런 자유함, 어떤 그런 이 수동적인 믿음을 기다리지 말고, 어떤 믿음의 완성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보증해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을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어져야지 구원받는다면 이거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짜 일방적인 것이지 우리의 선택은 없지 않아요.
그럼 하늘도 하나님이 강제로 데려간 것 받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사단이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고 이게 하나님 이건 너무 좀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택하는 모두에게 구원해 주시는 강력한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남아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선택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요. 어떤 죄인도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오늘 저녁부터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상관없습니다. 왜? 믿어진다고 느껴지는 건 이것은 내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 권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요. 그 권리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본인이 발로 걷어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서 너희가 3장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 들었는데요? 말씀을 들은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기에 내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두 번째 수단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수단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곰곰이 반복해서 깊이 곱씹으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시를 읽어보시면요, 말씀과 기도와 명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이 명상이 많이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상 얘기하면 뭔가 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쉬운데 왜 이상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명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곰곰이 깊이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도록 내 그것이 한번 느껴지도록 그 말씀에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약속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내 속에 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약속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기억절을 암송하듯이 그 말씀을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반복해서 그 의미들을 마음속에 느껴보는 것. 이거 우리가 누리는 깊은 명상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와 명상이라는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바꾸어서 얘기하면 느껴지는 그런 부분, 물론 느끼시면 감사해요.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선택과 집중으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 현실 세계와 영적인 세계 사이에 어떤 막이 있습니다. 막이. 어떤 이 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뚫고 나가야 되는데요. 뚫고 나가기 위해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이 얼음을 깨도요, 이제 지금 얼음이 얼었잖아요. 망치로 갖다가 반복해서 계속 그거 같은 곳을 때리면요, 나중에 거기 쪼개지지 않습니까? 여러 곳을 반복해서 아니면 더 자주, 더 집중해서 두드릴수록 그것이 쫙 쪼개집니다. 장작 패듯이. 영적인 세계가 뚫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읽고 그게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이것이 쫙 쪼개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한 번 했으니까 나는 이제 들어갔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이런 능력을 경험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런 믿음의 진보를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힘겨운 일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신앙의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달콤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이 힘겨운 숙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굉장한 창조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참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참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지 속죄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니까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집중이 안 돼요. 오늘 한 장 다 읽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냥 내용만 오늘 어떤 내용 읽었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딱 집중하고 그 말씀이 집중이 안 되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고 그것을 붙잡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생각지 않으면 너는 버려온 자니라. 요게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는지 확정해라. 그게 무엇이다? 네가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다는 그 약속,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네가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하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믿는 자가 이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약속이고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식일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이 대기를 돌파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